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
나의 인생과 허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우리가 정결끼리를 사모하며 정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찬송한 계신 주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288장 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먹은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도 당연한 인생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로서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오직 주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을 통해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일본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일본 땅에 보여지는 우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친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단기 선교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공무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능력의 팔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구별된 삶을 받으시고 저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하나님 그들의 이 땅의 삶에도 기름진 것으로 또는 무엇 열매로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더욱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번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며 1번 단기 선교금을 드리니까 있습니다. 주님 함께 그 믿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의 귀한 섬김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본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이 성교의 모든 성도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저들의 가정에도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되게 하신 것을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한번 광고했듯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을 뺀 거예요. 주일은 왜 빼냐?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주일을 제외한 6일을 5주간 이렇게 지키면서 40일을 채우고 40일이 되는 그날 우리가 부활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기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연례 행사처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더욱 내 죄를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본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이제 바로 내일 아침에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드려진 헌금은 그래서 감사헌금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헌금은 우리 복음 그리스도 교회의 헌금으로 그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 농장 모임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번에 언제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두 발 멀쩡하신 분들은 다 같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시간을 팔아서라도 네,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는 우리 애송의 가족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전남 서지방 오늘 지방회가 목포에서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게 되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페루에 있는 지난번 오시기로 했다가 이 복강에 이제 구멍이 나서 수술을 하셔서 못 내려오셨는데 다시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이제 연락을 하던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재수술을 하자고 했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내려놨대요. 안 됩니다. 배가 터지더라도 하는 뜻대로 갑니다. 하고 내려오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뭐 재수술이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맡기신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근데 뭐 아마존에 목숨 걸고 가신 거 또 하나님 지키셨는데 뭐 해남 땅끝 오는 거 하나님 안 지키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송때 46주년 창립 기념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이제 준비되는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당기선교 팀이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믿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의 부탁을 하며 함께 찬양할 텐데 나와서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고 가요.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인사. Oh
일본어 같아요? 네, 저희가 아는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말고는 다른 나라가 없는데 가서 이 찬양만 열심히 부르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거하는 어디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한 절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눕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리와 에사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날마다 매주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픈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 맞으시죠? 네, 자, 오늘 우리의 성경에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손이 세 개다. 삼손. 네, 그게 아니죠. 네. 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 부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때처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아노아라는 또 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네, 특별히 이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네,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부터 졸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졸면 제가 설교가 길어져요. 자, 집중해서. 사사라는 우리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사기라는 챕터 안에 있는 내용이죠. 사사들 사사의 그 직임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오늘날로는 목사, 네, 무슨 뭐 전도사, 뭐 장로, 뭐 이런 어떠한 직임을 부를 때의 호칭이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그런 직임, 호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샤파트.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제가 같이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샤파트라는 뜻은 심판하다,
벌주다, 통치하다, 보복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어떠한 그 직임과 같은 거예요. 네, 통치자, 치리하고 법을 집행해서 심판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사사라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는 이제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법대로 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적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방 나라들을 벌주고 통치하고 보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의미로 이 사사를 세웠어요. 그럼 이 사사가 이스라엘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예, 판단하고 보복해주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사들의 대부분 업적은 침략을 막고 약탈당하는 그 이방 민족들과 대적해서 싸우고 심판을 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평안케 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사들의 업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죄지어요.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사람은요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그 뒷바라지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꼭 나쁜 짓 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이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태평성리를 이루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이 뭐를 하냐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란을 저지르고요 탐욕과 정욕으로 타락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이방 나라들을 징계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왜? 깨달으라고. 말을 위해서 안 들으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요와 한 대 딱 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제 우상 숭배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못 들은 척. 야, 얘가 지난번에 봐줬더니 또 죄졌더니 또 이렇게 너는 낯짝에 벼룩에 낯짝도 없냐? 이러면서 막 야단치신 게 아니라 또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또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려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몇 년 동안 이루어졌냐? 400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400년. 여러분 한두 번 하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은 게 보통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복이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좀만 좀 잘 되면 곧바로 죄 가운데 달려가는 거예요. 좀만 숨통이 트이면 죄 가운데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육체적으로 컨디션적으로 아프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만 매달려요. 그런데 숨통이 딱 풀려요. 어느 순간 좀 더 평안해지고 안식하고 안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내 마음.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떠난다는 거 아니라 더 집중해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되고 더 바라봐야 하나님 대신 사람을 바라보고 내 형편과 사정을 찾아보고 그냥 내 편리대로. 그럼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계의 막대기로 또 딱 한번 때려주시죠.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렇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면 또 책감성세하고 복을 얻고 또 범죄하게 되고 이걸 400년 동안 돌고 다른 책밖에 돌듯이 꼭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돌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복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우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 성경이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왜요? 구원해 주시려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받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거든요.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첫 번째 치유 방법이 뭔지 알아요? 중독. 인정하는. 네, 자기가 중독된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 걸 하는 걸 인정하고 깨달아질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지냐? 신약의 복음으로 해석돼요. 우리의 죄된 인생의 인류의 역사를 구약으로 가르쳐 놨어요. 예, 구약의 내용에 보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악성이 다 들어갔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말로 이제 담을 수 없는 정말 음란함부터 시작해서 잔인함과 어떤 그런 그 멸망의 모든 내용이 구약에 다 들어갔어요.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이 작은 씨앗, 사과의 씨앗 있잖아요. 사과 씨앗. 여러분 이 사과 씨앗 안에 여러분 몇 개의 사과나무가 들어있을까요? 수억만 개요. 그렇죠. 우주가 들어있는 건 우주. 왜요?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나무가 되면 그 씨앗에 또 사과나무가 열릴 것이고 그 사과나무 안에는 또 씨앗이 있을 거고 그것이 또 심으면 또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 열매를 맺고 수억 우주를 덮을 만한 그런 사과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 열매를 안 맺었지만 그 죄가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씨앗이 발하기 시작하고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만큼 열매를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더한 죄 존재적 죄를 내가 지금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수로 해석 무엇으로 해결해요?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착하게 해서 여러분들 의로워서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 제가 제일 괴물이라고 말하는 종교적 괴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 판단 양심의 가치에 있어서 판단하면서도 나 똑같은 죄인인데 이런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어요 영혼이. 근데 나는 문제 없는데 저 사람만 문제야 이러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해결만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삼손 이야기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연 삼손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럼 삼손의 이야기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또 그럼 설명을 제가 길게 해드려야 돼.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이방인과 결혼하려다가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히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이 쓰시고자 택함받은 사람인데 이 삼손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원래 못 바치는 수수께끼인데 그 아내 될 사람이 계속 쪼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같은 민족이 찾아서 네
남편한테 수수께끼 그거 다 안 하려면 이 집 다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 아내가 겁먹어가지고 남편한테 삼손한테 늘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수수께끼가 뭐예요? 나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답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마지막 잔칫날 그 답을 딱 말하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내 아내 암양에게 밥 깔지 않았으면 이들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화를 딱 내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비단호 30벌 그거를 다른 동네 가서 사람들 죽이고 그걸 뺏어서 그걸 죽입니다. 예. 근데 삼손은 이게 뭐 자기가 자기 것을 준 것도 아니고 나를 말아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집에 갔다가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그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그 장인이 이제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이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촥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밭이 어떻게 해요? 다 타버렸죠. 다 불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누가 그랬냐 했더니 삼손이 그랬다. 저 집 그 딸을 딴 남자가 줘가지고 저 집 왜 화풀이라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화풀이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민족 삼손의 장인 될 뻔했던 그 사람 집안에 불을 지르고 그 장인 그 사람도 다 죽여버려. 완전히 그 잔혹상의 그 사건의 중심에 이 삼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이 삼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뿐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기생의 집에 드나들기도 하고 어젯밤에 기생의 집에서 잠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으면 죽이려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삼손이 갑자기 벌떡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블레셋 그 성문 성문이 우리 집 대문만한 거 아시죠? 성문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째로 뽑아버렸어요. 성문을. 삼손 힘센 거 아시죠? 네, 삼손 힘센 대명사의 이름 삼손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삼손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궁궐에 그 대문 문짝을 확 뜯어버려가지고 그걸 어깨에 딱 짊어지고 저기 해모산 위에다 딱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네,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그 대문 궁궐의 문을 뜯어버리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혈기와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왔던 그 삼손. 과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이방 여민이었던 들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결코 말해주면 안 되는 그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뭐예요?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말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인 거예요.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의 비밀이 어디예요? 머털도사. 머리카락. 그릴라가 하도 쫄라대니까 심히 괴로워 죽겠더라 이렇게 말해요. 심히 죽겠다. 네, 여자들한테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냥 다 털려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런 케이스예요. 머리털을 다 뽑혔어요. 네, 7가닥을 뽑히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지키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을 뽑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영이 떠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그에게 힘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잡히죠.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두 눈이 쭉 뽑힙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눈이 확 뺐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눈이 확 빠진다니까요. 눈을 확 뺀다니까요. 졸다가 눈 확 빠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네, 내 눈 지켜야 돼. 이러면서 졸면 안 돼. 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괜히 졸다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내 눈 뺀다고 했다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뜨리면 안 되고 삼손이 그랬대요. 삼손이 블레셋에게 눈이 확 빠져요. 그 누구
누구 치맛자락에서 잠자다 그런 거예요? 들릴라. 예. 누울 때를 눕고 잠잘 때 자야지 아무 데서나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삼손 여러분들이 보기에 과연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칭찬받을 사람이고 정말 그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그런 사람처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도 그렇게 안 보여요. 자, 삼손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못 찾아보지만 자 1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전히 성경은 그를 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뜻이 뭐라고 해요? 통치자, 법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신 대리하여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달란트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16장 31절에도 마지막 그에게 마지막 끝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에 참 우리가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앞에도 15장 20절에도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딱 결론을 내려요.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도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말해요. 사실 이게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앞과 뒤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15장 20절과 이 마지막 16장 31절은 뭔가 이 삼손의 인생의 역사의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인생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삶도 똑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신앙의 변화의 순간이 있어요. 없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옛날에는 내가 그냥 다녔던데 옛날에는 그냥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되고 복음의 뭔지를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수의 삶은 뭔가 다른 새로운 신앙의 삶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앞에도 여전히 사사로 신앙생활 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인도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영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힘이 솟아납니다. 힘이 솟아나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막 이뤄내요.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나귀 특별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어떠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거의 모세급이에요. 모세 아시죠? 보통 모세를 설명하면 진짜 오늘 예배 안 끝나요, 여러분. 모세 같은 그러한 사람과 같이 정말 성령의 어떠한 신실한 인도함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왠지 삼손의 사역에는 모세의 사역처럼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 여정이나 십계명 수녀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건이라고 말할 만한 사역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적들이 그 원수들이 해결되었다.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하게 뭔가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기뻐. 그 기쁨의 이유를 보면 믿음이 있어요. 자, 믿음장에 시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걸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삼손을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함께 두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보면 히브리 11장에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거론되는데 그 중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노라. 여러분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거기에 삼손 이름도 등장합니다. 와. 그렇다면 삼손의 이야기 속에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봐요. 과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두 번의 강구가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더라. 15장 20절과 16장 31절 이 두 구간에 뭔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 구간에 뭐가 있냐면 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간절히 기도했던 그 상황이 뭐냐? 자, 15장 18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15장 18절 20절 자,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힘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여기서 삼손이 간절히 부르짖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이 뭐예요?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이유가 뭐예요? 왜 목이 마르대요? 지금 엄청난 싸움을 위해서. 자, 그 싸움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방인과 파혼을 하고 화가 난 삼손은 이제 여호와의 꼬리에 불을 질러서 블레셋 그 밭을 다 태워버려 논밭을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논밭에 누가 열받아가지고 개 꼬리에다가 불을 질러서 여러분들 눈에다가 확 풀었다. 다 이거 이제 곡식이 이제 막 일어서 이제 추수할 때 깜짝 말랐어. 그냥 불나면 훅 타버릴 때 여러분 누가 개에다 꼬리에다 불 질러가지고 막 여러분 밭에다가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떨까요? 열맞죠. 그거 어떻게 해야 그냥 불타고 있는 그 볕다리에다가 그냥 같이 꼬실러 버리겠어요. 그놈을 잡아다가 꼬실러야죠. 블레셋 군대가 근데 삼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못해. 힘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분대를 했고 분대. 예, 엄청난 인원을 끌고 와서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삼손이 근데 숨어있어요. 바이트에 이렇게 숨어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지금 블레셋의 지금 속국이에요. 블레셋에 지금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삼손이 괜히 불난지에 불체지는 거야. 아, 괜히 너가 왜 지금 우리가 블레셋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 모르냐? 왜 거기 가서 해코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난처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사가 막 쳐들어온 걸 보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삼손을 타입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만 가면 우리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밧줄로 너만 이렇게 묶어서 저쪽에다 보낼 테니까 너 빨리 가라. 그래야 우리가 좀 편안하다. 삼손이 그러면 야 너네 나 그러면 때리지 마. 나 너 죽이지 마. 내가 너네 말대로 해줄게. 그래서 삼손이 그 밧줄로 꽁꽁꽁 묶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진영에 삼손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잡아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삼손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밭이 꽁꽁 묶였던 게 갑자기 여러분 그 썩은 삼 아세요? 삼대. 네. 그게 썩은 삼대처럼 그냥 툭 풀려버리는 거예요. 휴지 끊어지시는 쑥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감동되니까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산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그 옆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왔어요. 얼마 죽지 않은 나귀 턱뼈. 아주 그냥 튼튼한 나귀 턱뼈. 그래서 그걸 딱 잡아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빵을 하나씩 때려주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때려주면 촉촉이 머리가 두꺼지 머리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무더기. 그냥 사람을 쳐죽여서 이런 쌓아서 이런 무더기로 얼른 쌓았는데 5무더기인데요. 그리고 죽인 인원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아 혼자서. 여러분 우리 막 무용담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막 1대20 막 그냥 분량을 1대20으로 싸웠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내 입에서 나는 소리는 이게 바람의 소리야 이러면서 막 무용담 하잖아요. 삼손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현장에 그냥 무더기로 1000명을 그냥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여버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삼손도 사람이잖아요. 저는 흥분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자, 근데 삼손도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어때요?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블레셋 이 원수들을 우리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1000명이나 죽였는데 나는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 하고 18절에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거 목말라 죽어서 한량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낙인 젓갈을 딱 던졌는데 거기서 우물이 터져나와. 우물이 에나꼬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제 새 힘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운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멋지죠? 네. 멋져요? 네, 야, 이 지금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이게 곧 도대체 믿음이랑 뭔 상관이야? 여러분, 멋지긴 하죠. 블레셋 1000명이나 그냥 단숨에 때려 죽인 거. 근데 이게 믿음처럼 보여요? 믿음의 역사인가요? 그냥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한 거예요. 그죠? 자, 삼손은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같았을까? 이걸 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믿음을요 다 화이트, 하얀 믿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빨간 믿음도 있어요. 믿음의 색깔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도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함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아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죠? 아멘.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과 사명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일보다 나의 정욕을 추구하고 도구로 그 사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사명을 이용해서 탐욕과 정욕을 채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이비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주신 직임, 그 목회자라는 성직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여러분 이 자신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닌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아추구라고 합니다. 자아추구. 신앙생활을 자아추구를 위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아를 거룩한 사명까지 변질시키고 자기 욕구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사사로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 침략하는 블레셋에서 지켜주고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손해가 있고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만 움직였습니다. 희생이라고 보이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믿음이라고 보이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저지른 일로 붙잡아 죽이고 찾아온 블레셋 군대를 싸우고 나서 목말라서 강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열매가 있고 성공한 목회를 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병든 자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더 목마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목마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정작 나의 마음은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사업이 번창해. 네? 근데 막상 손에 잡히는 건 없어. 더 공허함이 듭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유명세를 얻어요. 근데 무대 뒤에서는 더 초라하고 공허해서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약과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의 직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긴 하는데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 이것이 병든 자아가 추구하는 욕망의 뒷모습. 앞에서는 화려하지만 뒤에서는 죽을 만큼 공부하는 것이 병든 자아의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이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아가 살아있는 한 그 성공은 더 나를 목마르게 만든다. 삼손이 수천 명을 쳐 죽이고 엄청난 힘으로 그가 그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더욱더 목마를 뿐이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에겐 에락고레라는 샘물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삼손은 에낙고레의 물을 마셨지만 다시 목마를까요? 목마르지 않을까요? 다시 목말라요. 다시 목마릅니다. 또 자기의 어떤 성공과 자신의 달란트로 또 어떠한 능력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겨도 여전히 그는 또 목마를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물을 주세요라고 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있다는 죄송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손이 구한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지 하나님의 자아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또다시 목마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니. 여러분 삼손이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증거를 받았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있다. 너네들 목마르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 찾으면 반석이도 물이 나지. 그렇듯이 너희에게도 그런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것이 있다. 증거를 받았어. 그런데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삼손은 병든 자아를 해결하는 에낙고레라는 증거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만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더욱 목마름이 아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 상이 바로 병든 자아 추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십자가의 은혜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형들이 고기를 가져가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방해해 주시는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나요. 네, 감사해요. 주여.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강구는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었던 16장 28절 31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잘리고 성령께서 삼손을 떠나자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던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때 다시 머리카락이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이것은 아직 삼손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이 뽑혀도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아직 살아서 그가 그 믿음의 삶의 끝난 것 같지만 아직 그에게 사명이 있다. 여전히 목마른 인생, 그 병든 자아의 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병든 자아로 인하여 여전히 목마르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최후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 제주를 시킵니다. 야, 제주 부려봐. 야, 너 그 엄청난 힘 한번 써봐.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삼손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힘은 없지만 마지막 사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떨어져요. 저에게 가장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지금은 힘이 있고 어떠한 그 직분이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내가 은퇴하고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 과연 그때는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 그때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면 삼손에게는 더 이상 힘은 없습니다. 어떤 능력, 실력, 체력이 없다고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그러면 아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유 내가 몰라 가진 거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사명은 그런 걸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삼손은 그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이 복음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한 이 병든 자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가? 욕망과 탐심으로 영혼의 눈이 빼앗긴 사탄과 마귀를 원수처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삼손은 병든 자와 원수 마귀들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합니다. 이게 뭐예요?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가? 함께 죽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이 블레셋, 다시 말해서 이 병든 자와 또 그 병든 자로 인하여 나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낭망하고 저주받게 하는 그 사단을 끝내는 방법이 함께 죽는. 이걸 복음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여 읽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삼손의 이 고백을 신약의 복음적인 구절로 바꿔서 읽은다면 어떤 구절로 여러분들 읽혀지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도 하고. 삼손이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병든 자, 이 원수 마귀 이걸 끝내는 방법, 이걸 해결하는 영원한 이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죽노라. 아멘. 이걸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어떤 구절로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해석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암송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아를 끝내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은혜에 의해 은혜의 선물을 받는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마 삼손이 신약에 태어났다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오히려 내 힘으로 잘 될수록 더 목마르고 죽는이 뽑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목회가 성공하거나 신앙적으로 성공해보세요. 그 영적인 눈이요 어두워져요.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에게서 두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그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여러분, 우리가 내 자아의 그 병든 문제, 이 병든 자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른 채 그저 내 삶의 어떤 목마름들을 계속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눈이 뽑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원수 마귀를 끝내는 방법,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죽음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됩니다. 근데 병든 자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나를 목마른 자로, 나를 병든 자의 죄 가운데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영원히 나에게 샘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간구에 이르렀습니까? 어떤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병든 자의 목마름을 구하고 있어요? 병든 자 원수 마귀가 끝내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입니다. 오늘 성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삼손이랄처럼 상관없습니다. 삼손은 에나꼬레라는 샘물을 통해 증거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은 두 눈이 뽑히고 여전히 목마른 가운데 해결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자기의 죽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겨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습니다. 더 이상 병든 자의 목마름에 여러분들 소금물을 마실 필요 없습니다. 콜라를 들이킬 필요가 없습니다. 생수의 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 안에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 나를 목마르게 만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주는 이 병든 자아의 소망입니다. 아니면 이 병든 자아를 끝내고 원수 마귀의 사단의 유혹을 끝내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내 목마른 병든 자아의 욕구를 추구하며 이 신앙의 어떤 성공을 추구했던, 의로움을 추구했던 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이 시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생물로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병든 자로 묶여 여전히 그가 사명을 다하고 사역을 해왔지만 성공했지만 수많은 어떤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목마른 가운데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 죽음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모든 병든 자와 원수의 대적을 끊어냈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모든 저주를 끝내는 가장 확실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마름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 자아의 병든 자아의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를 따르는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심령 안에 참된 생명의 생수 되신 예수님 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으로 인하여 닫혀진 그 눈을, 주님 뽑혀진 그 눈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눈이 밝게 띄어질지어다.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믿어질지어다. 그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원석들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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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을 가는 데
저는 그 증거는 받았지만 에나꼬레라는 그 목마름을 해결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 절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문제, 그 목마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여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심을 믿고 그 목마름을 병든 자를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의의 목마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빚값으로 세우신 해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을 마칩니다. 오늘 농장 모임